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답을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수행에 대해 믿는 것과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너네, 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도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냐? 이 백성은 너네, 우리.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지었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지금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하늘에 보좌를 베푸신 분,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한 장로들과 함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 보니까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 맞구나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근데 우리는 본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스겔 1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했던 다 보셨죠, 이거? 눈 가린 상태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귀를 막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귀가 있어도 귀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가요. 본분을 잃어버리고 앞서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께 듣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신 분,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봤더니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군요. 만물이 지의 뜻대로 있었군요. 또 지으심을 받았군요.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각은 늦게 오는 지각이 아닙니다. 늦게 오면 안 되지만 그런 지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각은요. 알지자 씁니다. 알지. 알다 할 때 지. 그리고
깨닫다 할 때 각 씁니다. 감각할 때 각자가 이 각자랑 똑같아요. 알고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리석은 상태예요, 사람이. 그를 두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 잘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 듣고 있는 분들한테 들을지어다 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듣고 있으면 냅둬요.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안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본분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지 일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 할 일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제 할 일을 해요. 제 할 일. 어떤 할 일을 하냐? 불의로 행합니다. 불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사탄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요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높이겠다 하는 짓을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제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시면 네가 지으심을 받던 날부터 모든 일에 온전하더니 모든 일에 아름답더니 드디어 내게서 모든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리 가로채려 해도 가로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존재들을 무너뜨리려고 일을 계획합니다. 저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으심을 받은 그 인간을 잡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것들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뭐 어떤 짓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고발해야 되겠다. 하려고 계획해서 사탄은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하냐? 살인합니다. 살인.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거짓말로 유혹해요.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저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수단을 쓰고 계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어떻게 잡고 있었느냐? 하와가 뱀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 틀립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죠. 하나님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먹대가 빠졌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합니다. 하와는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마음대로 먹으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 하와에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와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들은요.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거짓말이 진짜처럼 보여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확실히 붙잡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네. 정말 보암직도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보이네.
그래서 그걸 먹고 함께하는 남자에게도 이것을 주고 인간은 그것을 먹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 상태에 있어요. 사탄이 욕심으로 자기 자리를 하나님 위에 높이려는 것처럼 사람도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죄를 짓는 자, 죄 안 짓는 자는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사망의 형벌 가운데 처해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처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보세요. 죄 끌고 다니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죽음 때문에 슬퍼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그 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또 서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욕심이 없다고 말하면 안 죽으시면 돼요. 그럼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죽음으로 자신이 욕심이 없는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나요? 욕심 때문에 죽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로 연결됩니다.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 없으면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죄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길,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길,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와 같이 행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아까 봤잖아요.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지일을 해요, 지일을.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채려야 가로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피조물 인간을 타락시켜서 그들을 무너뜨려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완전하지 않더이다. 이렇게 참소하는 짓을 하려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그분이 마귀는 상대 못하는 참 왕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 벌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믿는다. 하나님께 다시 순종한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어제 우리 렘넌스데이 하면서 내가 이번 달, 4월 달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고 또 작품 남기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것에 앞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는 나 홀로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을 꼭 기억하신 상태에서 작품 만드시라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행동이나 뭔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그 본분을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앞서 그 길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주에 미가서 6장 8절을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인자야, 주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을 앞서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했습니다. 그럼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정의로 행하셨어요. 어떻게 정의로 행하셨어요? 치우침이 없는 의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원수를 구원하지 못해요. 원수를 향해서는 칼을 내밉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미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진짜 바른 정의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인자를 바라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말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박히셨습니다. 그가 참 제사장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인자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앞서 보이셨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앞선 세대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너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정의로 행하실 거라. 그분은 인자를 사랑하실 거라.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실 거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기만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분이 회복된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본분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던 본분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잃어버렸던 본분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게요? 부인이 와이프 부인이 아닙니다. 아내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한다, 부인.
안일 부자 씁니다. 그러지 않-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분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틀렸다 인정하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본분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회복된 사람들 첫 번째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떨 때 되냐? 여러분, 이게 어떨 때 될 것 같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만 됩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요, 말씀을 뭐로 비유했냐면 거울이라 비유했어요. 거울이라. 말씀은 너를 비춰준 거울이다. 너의 본 모습을 알게 하는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말씀과 내가 맞는지, 말씀과 내가 합한 자인지 한번 거울처럼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시지 않으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실제 말씀 앞에 서보세요. 내가 말씀에 합한 자인지, 내가 말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방금 자기 부인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시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본분이 회복된 사람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말씀과 내가 맞지 않구나 인정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분이 회복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뭐 하게 되어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의지한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지 안 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면 되거든요. 내 생각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내가 쌓아온 경험과 기준을 의지하면 기도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면 그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를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를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소동이 있었냐?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서 산 아래에서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면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사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게로 데려오면 그리스도께 데려가면 됩니다. 그거 끌고 데려가면 돼요. 그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구하고 찾으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믿는데 내가 왜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맡기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니까 맡기지 않겠죠?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맡기지 않겠죠? 정말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맡깁니다. 맡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배우분의 아드님이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좋아해 주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막 삐져 있다가 뚱해 있다가 말도 안 하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나 아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런 아들, 그 아들처럼 그 아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구할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들, 나 그리스도 아들, 나 그리스도 제자, 나 그리스도 자녀,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본분을 가진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본분을 가진 사람은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십자가 밑에 누군지 아세요? 양들, 양들 이렇게 나의 자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거 없다. 내가 내세울 거는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순간순간 다른 의를 내세워요. 자꾸 내 생각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내세우시면은 그것으로 후회하십니다. 왜냐면 바뀌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기준들과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생각들이 주장했던, 자랑했던 그것들이 어느새 보면은 바뀌어 있어요. 틀렸네. 뭐 어제 보니까 5대양 6대조 이어서부터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에 뭐 5대양 7대조 한대요. 바뀌어요. 세상 지식들이나 이런 철학들은 바뀝니다. 그래서 수치를 안 당하는 방법,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방법. 이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증거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그거 외에는 진리라 주장할 거 없다. 난 이거 외에 다른 거 모르겠다. 제가 모른다는 말 싫어했는데 모르겠다 하세요.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잘.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렵거든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을 봤을 때 이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거 말고 생각 안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봤을 때 십자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십자가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창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비유할 때 안경 비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안경을 안 끼고 계신 분도 안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내 기준에 알이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싸우게 돼요. 그렇게 보면은 트집 잡을 게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장할 것들이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나를 보게 되면 다른 거 말할 게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통해 내가 살았고 그걸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 그 일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본분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본분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다고요? 지휘를 하는 놈이 있습니다. 지휘를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은 항상 제의를 해요.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일을 해요. 근데 걔가 아무리 난다 지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뜨려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막 나타내서 보세요, 보세요, 내가 잘났죠? 이걸 나타내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경을 통해 유일한 규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아까 다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이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정의 앞에 우리의 의가 부끄러운 의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분이 참 왕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속에 나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 왕 노릇하다가 정말 정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 의가 부끄러운 의인지 그 앞에서도 정말로 바른 의인지 한번 대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의를 한번 드러내보시면 내 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선동직이 들어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신 분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제사장이 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서의 역할,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이 보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걸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균 씨?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라 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답이 뭐였죠? 답이 뭐였죠?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분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은 게 뭐였죠? 어떻게 믿을 것이 남았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애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과는 전혀 비유도 안 되는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뭐라고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두 가지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본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요. 성경은 다른 책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 전부가 그리스도께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발견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도덕법을 통해 발견되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르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말씀은 이 말씀 모르고 성경 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읽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잃었던 본분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먼저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행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소망계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